오늘 여호수아 2장 12절로 15절을 통해서 라합의 신앙과 축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입니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두 정탐꾼은 라합이라는 사람 집에 유숙하게 되었는데 여리고 왕이 그것을 알고 라합에게 정탐꾼들을 끌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3절에 라합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지붕 위에 숨겨두고 집으로 잡으러 온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따돌려 보내버립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의 고백을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선대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했습니다. 그 대가로 내게 진실한 표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세 가지 표가 있어요. 진실한 표가 있어요. 이것은 라합이 받은 표인데 주의 사자들을, 주의 종들을 목숨 걸고 지켜주어서 받은 표입니다. 또 이마의 표가 있습니다. 이마의 표는 어떤 표냐? 에스겔 9장 4절 보면 모두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여러분 가증스러운 자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정말 회개하고 울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표가 이마의 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인치표가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3절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다 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습니다. 아멘하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표가 인침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1절로 4절에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거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 속에서도 타지 않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앞에 여러분 이마의 표를 받으시고 인침표를 받으시고 오늘 라합이 받은 것처럼 진실한 표를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선대해 준 대가로 진실한 표를 요구했고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목숨으로 자신들의 그 약속을 보증하면서 그 정표로 붉은 줄을 내걸게 하시고 자신들을 분명히 도와줬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는 은총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수아 2장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건들지도 말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들어와요. 붉은 줄을 딱 내걸고 안에 들어온 자는 건들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종들을 목숨 걸고 지켜준 가정이다. 라합은 기생입니다.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미움을 받고 천대시 받을지어도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보시고 그 가정은 지켜줍니다. 우리가 안에 두려야 됩니다. 말씀 안에 두르세요. 기도 안에, 교회 안에 두려야 돼요. 세상에서 떠돌아다니지 마세요. 성전의 미문에 즉 밖에 있는 자는 항상 거지로 남의 신세지고 살았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갔을 때 평생에 남의 신세를 짓지 않고 사는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노아의 8 식구도 방주 안에 들어와서 홍수의 심판 때 다 살은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안에 두르게 하시고 그들은 하나도 죽지 않도록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에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에서 방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기도 안으로 파묻혀 주십시오. 성전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라합의 신앙과 그 신앙의 행동으로 얻은 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기생 라합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보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로 13절 본문을 보면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고 그것이 실현될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라합처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 9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2장 10절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울 수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호게바다를 쫙 갈라서 원수들을 따돌려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과 그들을 하나님께서 전멸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 라합의 신앙이에요. 우리도 라합처럼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요,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분 마음만 들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합은 주의 종을 알아보고 선대했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6절에 주의 사자들을 지붕 위에 숨겨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잘 분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별력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고 거짓 영에 빠지고 거짓 선지자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라합은 주의 종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1절 보면 그들을 영접해 주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다 멸망받았는데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는 일이 면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자로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바로 볼 줄 압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오늘 칭찬하잖아요. 천국 열쇠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합은 주의 종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극진히 대접했던 라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보면요, 롯이라는 사람이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천사를 대접하는 축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형제 중에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자에게 대접하고 섬겨준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 되었다고 칭찬합니다. 주의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혜를 짜냅니다.
정탐꾼들을 내놓으라 했을 때 그들이 내 집에 왔지만 어디로 갔는지 나는 모른다. 선한 거짓말도 때로는 필요하거든요. 악한 거짓말 말고요. 주의 종을 지켜주기 위해서 선한 거짓말을 하잖아요. 지붕 위에 감춰놓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 몰라. 좀 촉새들하고는 다르잖아요. 묻지도 않는 말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장로가 정말 이런 일을 했는데 참 우리가 덮어주자야. 우리만 알자야. 그리고 절대 덮어줘야 한다. 묻지도 않는데 끄집어내갖고 비판하는 사람. 아주 심보가 참 좀 거치게 하죠. 오늘 여러분 이 나합을 통해서 좀 지혜를 배우세요. 선한 일에 좀 거짓말은 괜찮아요. 그리고 그들을 따돌려버려요. 여호수아 2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종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나가자마자 성문을 닫아버려버렸어요. 여호수아 2장 7절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이게 나합이에요. 성도는 주의 종들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 1장 7절에 영적으로 평안을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평안을 주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20절 어려움이 있을 때 용기를 주는 자가 평안을 주는 자예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에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유익을 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 보면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러분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 보면요 참 은혜로운 말 있죠. 내가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주의 종이 하는 말이에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성전의 기둥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주의 종이 볼 때 저자는 기둥 같은 자야. 사람이 볼 때는 기둥이 아니고 교회 그 사람 아니면 무너질 것 같이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주의 종이 볼 때는 아니에요. 교회에 정말 마이너스 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여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했죠. 사기치는 사람이나 이단들은 말꾼이라고. 말꾼을 만들어서 가거든요. 말을 잘못하면 사기 못 쳐요. 말을 잘못하면 이단들이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주의 종이 볼 때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 야고보, 게바와 요한 이렇게 지적한 것처럼 여러분 주의 종이 볼 때 정말 기둥같이 여기는 누구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봉사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9절 거기 보면 말씀과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늘 기도로 도와줘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생각만 해도 이렇게 늘 떠오르는 자가 돼야 돼요. 기도해주고 싶은데 떠오르질 않아. 이름은 괜찮아요. 얼굴만 떠오르도 하나님 저자입니다 하겠는데 얼굴조차도 안 떠올라. 그러면 참 문제가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기도가 되는 사람, 디모데후서 1장 3절. 생각만 해도 아쉬워하는 사람, 빌레몬서 1장 3절.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쁜 사람, 고린도후서 9장 2절. 이런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멋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떠오르고 생각만 해도 고마워지는 사람, 로마서 16장 4절. 생각만 해도 감격해지는 사람,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 생각만 해도 막 위로가 팍팍 되는 사람, 고린도후서 7장 6절. 생각만 해도 힘이 넘치게 되는 사람, 로마서 16장 9절의 말씀. 생각만 해도 사랑이 막 가는 사람,
골로새서 4장 14절. 생각만 해도 막 믿어져요.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10절 말씀. 생각만 해도 존경이 가는 사람. 사도행전 7장 60절의 말씀. 오늘 이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의 종을 섬기는 바른 자세가 있어요. 어떤 게 정말 올바른 지혜로운 자세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 그리고 근심이 없게 하고 기쁨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종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해요. 아름다운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 바른 관계가 뭘까 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9절 인정하는 관계, 또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맡겨주는 관계, 또 빌레몬서 1장 12절 보면 서로 자랑하는 관계, 고린도전서 9장 2절 칭찬하는 관계, 빌립보 3장 12절 주의 이름으로 따라가는 관계. 오늘 이런 관계 회복이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세 번째로 나합은 일처리를 잘하는 지혜로운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일처리를 잘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무조건 일한다고 일이 아니라 지혜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덕을 세워가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참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 아기 예수께 탄생했을 때 경배하러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고 먼 길에서 동방에서부터 찾아와요. 별을 따라서 와요. 오는 길에 헤롯을 만났더니 헤롯 왕이 야, 왕이 태어났니? 나도 경배할 테니까 돌아오는 길에 어디 있는지를 알려달라. 그럼 나도 경배하리라. 거짓을 했어요. 왜냐하면 죽이려고, 아기 예수를. 근데 이 동방박사의 사람은 이제 경배하고 나서 그리 가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 가지 말아라. 돌아가라. 거짓말이다. 그래서 돌아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가요, 사람을 살리고 지혜가 우리의 삶에 형통을 오게 합니다. 지혜가 없어서 힘드는 분 많아요. 같은 말도 막 말을 함부로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보면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누가 무슨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쉼으로 하라.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 행동도 조심해야 돼.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부흥회를 가보면 이렇게 새벽기도 때 설교를 막 하면 너무 양이 많아서 다 못 다 할 때가 있어. 그러면 이건 낮에 해줄게요. 그리고선 위에다가 딱 써놔줄게. 낮에 할 거. 그리고 이거 지우지 마세요. 그리고 낮에 딱 설교하려고 들어가 보면 다 지워져 있어요. 그리고 지우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또 저한테 와서 강사님, 제가 일찍 와가지고요, 강사님 설교하기 좋게요, 싹 깨끗이 지웠어요. 그리고 자랑을 한다? 그 사람이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랑을 막 늘어놓는 분,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합은 일처리를 아주 잘하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2장 5절 보면 주의 사자를 뒤쫓는 자들을 지혜롭게 따돌렸어요. 그게 지혜 아닙니까? 여호수아 2장 16절이요, 주의 종을 선대하는 자는 끝까지 그의 안전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6절 지붕 위에 주의 종들을 숨겨주는 지혜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2장 19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실력 갖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가지고 성공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돈을 억만금을 벌어도 지혜가 없어서 인간관계가 깨지고 지혜가 없어서 잘못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네 번째로 나합은 효도하는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효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만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본문 2장 12절로 13절 보면 아버지의 집의 구원과 부모와 형제와 그 자녀들을 부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나만 살아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잖아요. 자기 가족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릴 때, 다 처단할 때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쓸어버리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염시키지 않으려고. 그때에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자기 했지만 자기만 부탁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아버지와 그 다음에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와 그 자녀들까지도 부탁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라합은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도 구원받게 해줘야 돼요. 저는 항상 생각할 때 가족을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속상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을요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패밀리 미니스트리라고 말을 하잖아요. 가족 목회하는 사람이다. 정말 우리 형제들보다 똑같이 정말 오히려 더 교인들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더 도와주고 싶고. 그런데 그걸 몰라주고 어느 날 갑자기 딴 데 앉아있을 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참 이게 사랑이 너무 많은 것도 상처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이 머리가 날 생각을 안 해요. 아무리 날라고 쳐발려도 이게 도대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가족을 생각하세요. 넓게는 우리 성도들이 다 가족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상을 보셨잖아요. 소중하지 않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지극히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돕는 것도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케 하며 연자맷돌에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린 것이 낫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부모지만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한 생명 한 생명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꼭 시험거리 있으면 권사님 몰랐어? 권사님 몰랐구나. 권사님 얘기 누가 하는 것 같은데 지 생각인데 자꾸 막 뻗트려갖고 상처 주고. 우리 교회는 진짜 그런 분이 별로 없어서 없는 건 아니에요. 별로 없어.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동네 가면 너무 많아 그런 자들이. 그 상처받게 하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걸 전인교육을 배워야 돼요. 아멘 하십니까? 이게 인격적인 것도 교회에서 참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처럼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고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받는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 에베소 6장 22절을 통해서 압니다. 부모의 뜻을 위해 순종하는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사사기 11장 36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마지막 말씀도 자기 어머님을 부탁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7절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받았던 오늘 말씀의 과정을 한번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모든 게 원인 없이 결과가 없어요. 이걸 가리켜서 설교학적으로는 비결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비결, 망하지 않은 비결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프로세스, 과정이 있어요. 전부가. 그 과정을 가만히 여호수아 2장을 한번 보면 1절에 첫째 주의 사자를 영접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주의 사자들을 숨겨줘요. 위험해서 숨겨줘요. 덮어줘요. 성도는 감출 것은 감춰주는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은 모든 허대한 죄를 덮느니라. 성도들끼리 좀 덮을 줄 알아야 돼요. 남편의 허물이 있으면 덮어요. 그냥 남편 출근해놓고 승용차 끌고 다니면서 그냥 동창끼리 그냥 뭐 반상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쑥덕거리고 남편 비방하고 앉았고 그래서 내가 문을 확 열고 내가 밥 먹다 보니까 옆방에서 그러고 앉았더라고. 전부 다 10명이 앉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무슨 짓거리 하는 거야? 이거 망할 여자 플러스 니은들이 아니야 이거? 이렇게 소리를 그냥 확 질리려다가
속으로 하고 내가 진짜 불쌍해서 기도해주고 나왔네요. 안 되잖아요. 좀 덮어요, 덮어. 빼빠지게 직장에서 고생하는 남편을, 아니, 점심 누구누구나 점심 먹어요, 지금. 에? 참 답답해, 도대체. 나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으니까 하는 소리요. 아니요, 3부 예배가 없구나, 지금 보니까. 몰라, 1부, 2부, 4부 때 있나 모르겠어요.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지.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돼요. 덮어줘요. 감싸주세요. 그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그런 사람은 누구냐? 영어가 아니라 한국말로 말해요. PR을 잘해야 한다. 영어로 PR이 아니고, 줄여서 한국말을 말하는 거예요. PR이 뭘까? 피할 것을 확실하게 피해버리고, 알릴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 그걸 잘하면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축복이 와요. 여전도에 남전도에 각 구역 지역장도 보면요, 이걸 잘하는 데는 막 부흥되는데 이거 못하는 데는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여리고 군대를 지혜롭게 따돌려 버려요. 지혜를 짜내갖고. 이게 7절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냐? 여호수아 2장 9절 보면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를 쫙 갈라서 그들을 위험에서 건져주신 것도 안다고 그랬어요. 악한 원수들을 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임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2장 10절에. 그리고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삼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어디든지 하나님은 다 계시고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깨달았고 그때의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청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섯 번째 단계, 주의 사자들이 붉은 줄을 내걸게 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랑을 받고. 여호수아 2장 18절입니다. 붉은 줄은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피는 세상과 구별을 또 의미합니다. 세상과 구별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실 때 붉은 줄을 내걸으라 하죠. 구별시켰지만 또 문설주에 양이 피를 발라서 그 안에 두른 자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즉 구별시켰어요. 죽을 자와 살 자를. 그리고 모두 다 멸망을 했어도 그 가족은 살려줍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과 구원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는 어마어마한 사랑과 축복을 주지만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과 저주가 임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에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의 복을 줍니다.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만든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이 모든 복이 임하는데 들어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시지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신명기 28장 19절에 네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항상 누구든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만 해당 사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라합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합의 구원이, 라합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다 망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다 여리고성이 망했어도 라합의 가정은 살았어요. 홍수로 다 쓸어버렸어도 순종하여 방주 만드는 노아의 8 식구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불경기라고 아우성쳐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경기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요란을 법석 들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위기를 해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와 이민족 지켜주시고 공산권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파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든든한 성도 여러분, 나업처럼 믿음으로 삽시다. 순종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